22장 15에서 22절. 몰랐는데 화면이 갑자기 커지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마태복음 괜찮아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읽을 때 교독하고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우리 말씀을 계속 읽어왔는데 이 이전의 본문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입성하자마자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성전 정화하는 과정 중에 피 입었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지역 유지들이 예수님께 컴플레인을 거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말씀하시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거냐? 라는 것부터 계속 이제 시작된 논쟁으로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했으니까 또 반복하진 않을게요. 우리 시간은 귀중하니까 이해하고 있죠? 그 여러 가지 문답 속에서 예수님이 마침내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셨는데 그들의 논리가 굉장히 그냥 우리말로 하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할 정도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지?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물리치셨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까지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졌잖아. 이제 말하는데 계속 졌으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를 이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공격은 그들 자신들이 받아도 해결이 안 될 비장의 한 수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했어요. 만약 누군가 이걸로 나를 선제 공격하면 나는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트랩을 이제 마련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다 이 말이에요. 그 트랩이 뭐였냐? 공격이 뭐였냐면은 이제 세금에 관련된 일이었죠. 가이사가 누군지 알겠죠? 시죠. 케사르시죠. 로마의 이제 초대 황제가 된 그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쉽게 말하면은 세금을 내도 되느냐? 우리 생각하면 세금 내면 되지 뭐 안 되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죠. 당시 상황이 방금 말한 것처럼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으로 자기 자신을 또 위안을 삼고 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마음껏 신앙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체가 된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삼아 유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그 땅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로마가 그 땅이 왜 중요한지는 얘기를 했죠. 그 독특한 유대인들의 내세관 속에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땅에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것, 유산을 받는 거는 단순히 재산을 보존하는 차원이 아니고 천국을 물려주는 거야. 나중에 내가 부활하면은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천국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천국의 삶을 유지하고 누리는 그것을 방해할 대적, 사탄 마귀 같은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로마가 그들을 정복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그들이 나름대로 바리새파다, 뭐 에피쿠로스파다, 무슨 열심당이다, 질럿이다라고 하면서 나름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이유가 냉정하게 말하면 로마에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정복해서 다른 이민족이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 그리고 로마가 정복해서 분봉왕을 세웠어. 나름의 자치권을 줬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지역 자치처럼 왜냐하면은 찐 로마 사람들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로마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은 얼마 안 되는데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너무 비싸서 그것도 다 못 사니까 땅은 넓고 정복해야 될 사람들은 많고 그리고 로마 시민들 찐 로마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자치령을 많이 세웠단 말이야. 그럼 뭐만 하면 돼? 세금만 내면 돼. 세금만 내면 되고 로마 황제 숭배라는 사상은 이제 황제가 이제 초대잖아.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은 이후에 조금 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강화되어서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종교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못하게 하는 상황도 아니고 이들이 나름대로 더 이상 블레셋의 공격이나 아니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나름의 교회로서 나름의 교회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의 전신이기도 하고 모델이었기도 하고 나름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함 제사드리며 회당에서 예배하며 말씀 강론하며 또한 성전에서도 그런 모임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유지 볼수할 수도 있었고 여러분 이때 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아니야. 이때 있던 성전이 포로기 이후에 있던 성전이 아니야. 헤롯이 재건해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지. 그 체제 안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고 그걸 이제 단 한 가지 그들이 복종해야 되는 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였어. 로마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세리가 나쁜 거야. 세리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을 못하다가 뺏어다가 로마에 바친다. 근데 그 세리들은 뭘로 먹고 사냐? 그 세금으로 먹고 살아.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에서 세금 조세 수익이 뭐 5천만 원이 있어야 돼. 이 동네에.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6천을 받아서 1,000은 자기가 먹는 거야. 세리 월급이 안 나와 원래. 그래서 세리가 죄인이다. 같은 동포들의 고요를 짜서 로마에 갖다 줄 뿐만 아니고 편의를 취해서 자기가 먹고 산다. 그런 생각 때문에 세리가 나쁘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그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지. 이 주연이 이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이해가 돼요. 그런 상황인데 이 세금만 아니면은 로마에 우리가 정복을 받는구나, 지배를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잘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상기하게 하고 우리는 로마에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족적 자긍심과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되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아서 다른 나라들을 오히려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는 그런 백성이어야만 했는데 지금 현실이 비극적이게도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당해 있다. 왜 정복당해 있는가?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그 하나의 장치가 세금을 내는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한 거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여야 되나요? 바치지 않아야 되나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세금 내야 된다. 로마에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면은 어떤 공격이 있었을까?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이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민족 중흥에 열망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정체성도 없는 그런 사람인 주제에 그런 얘기들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해? 이 매국노 같으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잊지 못하도록 하는 그 로마를 숭상해? 라고 크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긴단 말이죠. 자기들도 세금 내고 있는 주제에. 근데 예수님께 그걸 물어봄으로써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그리고 당신은 편견이 없다면서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대답 안 하고 모른 척할 거 아니죠.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면서요. 이 문제 또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잘 대답해 보시지. 온갖 교양과 점잖은 다 빼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구렁텅이에 떨어뜨리려고. 그럼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비난을 받게 되겠지. 그러면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로마를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세금을 내지 말아라. 봉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되면은 어떤 공격이 있겠어요? 112 띠띠띠. 저기 로마 거기 뭐 경찰서죠. 여기 로마의 반역자가 있어요. 세금도 내지 말래요.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잘 로마의 통치를 받고 나름 행복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고 세금도 내지 말고 봉기하고 일어나고 반란하자고 하네요. 군사를 일으키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고 로마에 고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저렇게 대답을 해도 도무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한 거야. 말의 올무를 지우려고. 만약에 대답을 안 해. 이런 상황 속에서는 대답을 안 하는 게 제일 나이스해 보이지. 만약에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당신은 편견 없이 모두를 대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적대시하는가? 누구는 하나님이고 누구는 하나님이 아닌가? 당신은 세리와 창기들, 즉 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못 된다고 선언하는가? 왜 우리에게 대답 안 해주는가라고 괴롭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가 바리새인들에게 항상 주어지는 부분이죠. 뭡니까? 율법에서 손을 닦아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잘 지킵시다 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일면 바리새인들이 좋은 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 율법에 이게 정말 있다는 게 아니고 예로 손 닦아야 된다는 거 있긴 있는데 손을 잘 닦아야 된다. 손을 정결하게 닦아야 된다. 그래야지 부정하지 않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은 자, 손을 닦는데 어디까지가 손인가? 이 손끝이 4마디, 3마디가 손인가? 아니면 손바닥까지 손인가? 팔목까지 손인가? 이런 거를 막 정리를 하고 있어. 율법을 잘 지키도록 돕겠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떻게 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여기까지가 손인 것 같은데 이 손 닦는 거를 어기면 안 되니까 팔뚝까지 씻어. 이런 일을 정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해서 망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너네 잘 지키기 위해서 팔뚝까지 닦아. 근데 가로 열고 우리는 그냥 손만 닦을 거야. 가로 닦고. 이렇게 하는 거지. 왜냐면 우린 아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엄격하게 한 거는 저 모르는 무지렁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공을 지우는 거지. 그래서 너네는 하지도 않을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우냐? 이게 이런 말이야.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규칙들을 스스로 빽빽하게 만들어서 자기들 안 지켜. 그럼 왜 안 지켜요? 만약 이러면은 우리는 율법을 정확히 지키고 있어. 알잖아.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걸 알지만 너네 모르니까 실수할까 봐 이렇게 알려준 거야.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외식하는 자요. 의로운 척하는 자요. 앞뒤가 다른 자요.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상황하고도 맞아떨어져요. 마치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한 중의적 의미가 있네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는 어구를 봤을 때 이 앞에 외식하는 자여는 그 후에 설명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된다는 걸 좀 지지해 줄 만한 그런 구절이네요.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고서는 이제 어떻게 하셨어?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들을 통으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가 처음에 예수님께 당신 성전에서 설교하는데 무슨 권위로 합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권위입니까? 당신의 권위입니까? 이랬을 때 만약에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라고 하면은 신성 모독이로다 이러려고, 만약에 내가 그냥 하는 건데요 그러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공격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너네도 대답해 보아.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권위로 주었느냐? 라고 오히려 물어보셨지.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권위로 줬다고 하면은 너넨 왜 세례 요한 안 믿었어? 이럴 거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끈도 매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종의 역할도 못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 세례자 요한이.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계승해서 하셨고,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즉 세례자 요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또 세례 요한 지가 한 거죠 뭐 열심히,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을 모욕하는가? 들고 이러는 게 무서워서 우리 얘기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얘기 안 해 이렇게 물리치신 바가 있잖아.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실지가 좀 기대가 되죠. 또 어떤 역질문으로 이들을 말 못하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의외로 놀랍게도 정면 돌파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금의 문제, 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잖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뭐야 그거 말고 이거 한번 들어볼래? 라든지, 이 나쁜 놈들 너네 의도를 내가 뻔히 다 아는데 할 줄 알고 저리 썩 꺼져. 주님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가져와봐 돈의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돈을 가져오라고,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이해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 이거 봐라. 너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구나. 자, 이 데나리온은 이제 은전인데 대개는 그 돈에 이 그림이 누구의 거냐? 라고 물어보셨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도 모르나? 왜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이사의 초상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 이 사람 처음 들어보는 생각이었어. 처음 들어보는 생각이었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멘붕을 겪고 떠나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머리가 이렇게 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뭘까? 물론 예수님이 끝내주게 대답해 주셨잖아요. 역시 우리 예수님 닮아서 이 화수락원에라도 한번 다녀야 돼, 이런 차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도 그렇게 읽혀지진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놀랐겠는가?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세금을 내는 일, 이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을 주는 일이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셨잖아.
이 사람들은 가해자에게 줄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한번 설명해 볼 테니 들어보아요. 우리 흔히 신앙의 뜨거움과 좋음과 훌륭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명함 들고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명함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함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명함에는 되게 어떤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지 아세요? 물론 이제 간단하게 어느 교회 전화번호 하고 성경 구절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신유, 그러니까 병 고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병 고침과 그리고 귀신 쫓음, 그리고 거기 그런 거 말고 어떤 게 있냐면 40일 금식기도 3회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쓰여져 있어. 그 40일 금식기도 3회는 왜 쓰여져 있어? 그게 어떤 신앙이 어떠하면 물론 대단한 일이지. 나는 40일 금식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난 큰일 날 것 같은데 최대로 내가 금식기도 해봤던 게 나는 기본적으로 금식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뭐 열흘 이 정도? 근데 사람이 이제 물도 안 먹으면 금방 생각보다 빨리 죽어. 물을 3일 동안 안 먹으면 이제 잘못된다고 하고 음식은 3주 안 먹으면 잘못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그거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면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거.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거는 그 등록 그러니까 입교 교인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온갖 기도에 다 참여하는 것, 성경 통독을 1년에 10차례 이상씩 하는 것, 말씀 구절을 많이 외우고 다니는 것, 찬송가를 달달 외우고 언제든지 찬송가를 꺼내서 자기 입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의 척도라는 생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렇다면 옆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그런 열심히 신앙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다. 좋은 거죠. 여러분 예배 다 참석하세요. 특별히 청년부 금요기도회와 밤승기도에 오세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아카데미 많이 참석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미커기도단도 어제 한 2분 정도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즐거운 신앙의 여정들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런데 참석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나름의 신앙을 좋게 하는 일들에 자신의 삶을 갈아 넣으면서 다른 인생 부분들은 뭉개진다는 게 문제야. 너 학교 안 가? 학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성경 통독을 목표치 10회인데 아직 못했는데 실제로 성경 통독을 그 형님이 볼 일은 없겠지만 먼저 사과를 합니다. 실명을 안 밝히니까 괜찮겠죠? 성경 통독을 17회를 한 형이 있었어. 나도 이제 그냥 보통 청년 때 그분 직장 생활할 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짬이 나오지 않던데. 그리고 그나나나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인데 제가 직장 생활 했던 거 알죠? 직장인인데 언제 이 성경을 읽고 있지? 물론 이제 그 사실은 알아. 성경을 2주를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면서 빡세게 읽으면은 2주 동안 일독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거짓인지 사실인지. 2주 동안 그렇게 하면 성경 일독은 할 수 있어. 그건 아는데 아니 이게 직장생활 해야 되잖아. 일상생활 해야 되잖아. 물어봤어. 형 진짜 대단해요. 근데 어떻게 나는
물리적으로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을 17독을 1년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러는 거야. 나는 회사에 가서 서류철에 성경 복사한 걸 껴놓고 읽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간접 경험이야.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이랜드 사목임 목사님께 이제 실천 과목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수업 중에 그러시더라고. 이랜드 이제 사목이잖아, 대장이잖아, 그 목회자들 중에. 근데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어떤 직원들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 저는 회사를요 전도하려고 나옵니다. 저는 신의회 활동하려고 회사에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종교적 활동이라고 정리한 그것에만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우리가 교회당에서 할 법한 일들에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에도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셨죠. 바다의 물고기들이나 땅 위의 육축들이나 하늘의 새까지도 다스려라. 이 다스림은 뭐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도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모른다고 하면 너무 서운해. 지정의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정서를 알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을 나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옳고 그른 것이기도 하고 결국엔 옳고 그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정의에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그 무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 사람이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은 자신의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에게 주신 건 뭐냐면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야.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일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되 음악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음악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고 문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문학하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현 방법과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드러내는 일, 전하는 일 각자의 영역에서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글 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열심히 글 쓰겠으면 글을 잘 써야지. 글 쓰는 거 열심히 해야지 최소한. 직장에 다니면은 내가 직장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땡땡이 치는 거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지. 학생이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공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 영역은 구별돼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어. 병원은 병원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어.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어. 회사원들은 회사원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어. 학교는 학교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어. 분명히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돕는 일을 맡기셔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남되고 내가 잘못해도 할 때도 있지만 무릎으로 나아가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여 여러분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도 설교하러 나갈 겁니까? 제 설교 듣고? 아니죠. 그것으로 살아내는데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을 줄 게 있다는 거야. 이 세상은 세상이고 멸망받아 마땅할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저주하여서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것까지 가지 못하여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르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는 인정이 정말 그 안에 있다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라는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세우셨다라는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기에 학생으로 두셨다라는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해?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 안 해? 최선을 다 못할 수도 있지. 때로는 힘겨워서. 그러고도 부끄러움을 못 느껴? 오히려 개이득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예배 자리 항상 나가니까, 성경 오독했으니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니까 라는 것으로 면죄부를 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쪽짜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네. 하나님이 로마도 그 시기에 사용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징벌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도록 하시는 놀랍고 소름 끼치는 우리를 향한 은혜의 예비였으니까요. 물론 공의와 정의의 부분, 악함에 있어서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 부분에 있어서 악함은 배격하고 인정할 수 없죠. 일제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 그건 악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걸 옹호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사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교 집단과 나의 삶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성실하여 나의 성실하고 선한 모습을 드러내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바른 사람입니다. 근데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만 줘서는 안 되죠. 그 뒤에 하나님이 이 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붙이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속에 사실은 그것도 속해 있어. 그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신 것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드리는 것 또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사회생활 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삶의 모습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최선을 다해야 되겠네요. 우리 신앙함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구직 활동해야 된다면 열심히 구직 활동하세요. 공부해야 된다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직장 다니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단 하나님의 것을 잘 드리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라는 생각과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면 돌이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저 또한 그럴게요. 저도 저의 감정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많이 판단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본능적으로 분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일만 주의 것이고 나머지 6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주일은 이 영역에 그리고 평일은 그 평일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잘 누립시다. 그것들을 잘 누립시다. 찬양합시다. 우리는 믿음과 삶을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을 하면서 가장 메인이 되었던 심상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다 맞죠. 그런데 오늘 이 생각을 하나 더 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마뜩치 않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아니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상고하고 묵상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드리겠다는 다짐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